우선은 제가 지금 이게 세상에 세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계속 뭔가 안 되고 제대로 결실을 안 맺고 계속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고난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좀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신학 쪽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근데 이게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야지 저도 계속 공부하고 학비도 드니까 그런 거 좀 성경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럼 본인은 기도해요? 그거 놓고? 네. 본인이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본인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셔서 본인이 확고한 확실하게 하나님께 이게 응답이다 아니다 확실하게 본인이 응답 받으시고 가십시오. 본인이. 내가 알려주면 쉽겠죠. 근데 본인이 하십시오. 기도하게 하려고. 본인이 하십시오. 마음으로 음성을 들었긴 했는데 그러면 그 음성이 들은 게 하나님 음성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본인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직장이랑 가정, 물질 재정이 다 한꺼번에 깨지는. 결혼하셨어요? 네네. 그 고난에 이렇게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그거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허락하신 고난이 아닐까 해서. 그럼 그것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지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을 하세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악해서 오는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해서 악해서 오는 고난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은 하시죠. 근데 또 하나님이 일부러 너무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꽤 많지만 대부분은 본인들이 악하고 본인들이 미련해서 본인들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고난이 더 많아요. 그 아버지가 너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냐 이러세요. 기도는 보다는 원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왔는데 다 하나님 탓하는 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이래요? 뭐 나한테 왜 이런 거 허락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속상하죠.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누구한테는 다 환경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척떡같이 있는 자는 비록 내가 미련해서 내가 실수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께 사랑받는 참 종이라도 어느 순간에 찰나에 미련하게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는 그거를 하나님이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특기 그 성품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나한테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맡기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럴 경우는 주님이 맡아서 일 시작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 방향대로 주님이 나한테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나한테 나 영생을 살리는데 하나님 자녀로 세상에서 지키고 구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육으로 당장 눈에 뭐 보이는 것들로만 쫓아가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도 현재를 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중요한 걸로 토대로 해서 나한테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은 하나님 생각하는 축복하고 색깔 자체가 틀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문제를 책임져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나 망하는 거지.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멸망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쪼잔하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상상도 못한 그 어떤 것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걸 아버지가 아시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나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내가 이걸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요. 발 동동 굴러요. 근데 지금 이거를 나한테 못 주셔요. 이걸 주면 나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혜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틀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 결과도 나 거하고 내 생각하고 맞는 것도 있고 아예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제 가정이 그런 이유가 남편이 좀 저를 약간 힘들게 했거든요. 남편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긴 했었어요. 한 달? 근데 이제 그 주말마다 캠핑을 가는 거 좋아하고 약간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 때문에 되게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이게 제 힘으로 이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맡겨야 되는데 남편 캠핑 가는 거 좋아하면 기도하고 남편 캠핑 가게 하고 본인은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같이 가고 싶어요. 약간. 그럼 혼자 가라 그래요. 이건 내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그때 질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그건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야지. 근데 남편 때문에 힘든 거가 그런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시어머니랑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시어머니 모시고 사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때문에 큰 게 이제 가정이 거의 이제 깨질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본인도 만만치 않은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남편 탓으로만 돌릴 문제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주세요. 본인이 남편하고 본인하고 예를 들어서 둘이가 막상막하다 그러면 키가 똑같이 보여주세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자면 키가 둘이 똑같아요. 둘이가 똑같아요. 막상막하예요. 본인도 남편한테 안 져요. 그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남편 이겨 먹어야 되고 지지 않고 양보 안 하고 뭐 똑같아요. 둘이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힘든 상황이 있으면 둘이 똑같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둘이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더 교회 나가니까 나는 좀 더 착하고 난 좀 더 선하고 나는 좀 남편한테 피해자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남편이 돈을 벌기를 해요. 경제력을. 근데 또 그 경제력도 근데 믿음으로 교회 가는 거 있어서
남편을 정죄를 해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남편 스트레스 줘요, 본인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근데 아버지 그거 악하게 보세요. 본을 보여야지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은 뭐 다 거듭난 것처럼 이렇게 그건 교만하고 악한 걸로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이 힘들어해요. 남편이 보기에는 아닌데 분명 본인 변화된 거는 없고 본인도 남편 눈에는 세상적인 여자하고 변함이 없이 보세요. 남편 눈에는. 근데 실제로 본인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본인도 세상 사람이에요. 주일에 캠핑 안 가는 거 그거 하나로 남편은 완전 세상적이고 난 아니다. 그렇게 평가 본인이 그걸로 본인한테 점수 주고 남편 무시하고 그 부분에서 한심하게 여기고 깔아뭉기고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도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보고 계세요. 그 남편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본인이 지나 나나 똑같은데 뭔 소리 이렇게. 신학 가는 거는 더 기도해봐야 되겠는데요. 기도해 보세요. 그건 본인이 기도해서 아버지하고 해결해 보세요. 질문 다 끝났으면 엄마 질문 받아볼까요? 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여튼 저는 이제 많이 가정이 좋아졌어요. 이런 건데 이제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네. 이제 그 사역자 사역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요? 네? 어디서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한 목사님? 어떻게 여러 목사님한테 데려서 교회가 크세요? 목사님 많으세요? 많으세요? 아닌데 이제 어디 집회라든지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명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그러면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자다, 어떤 모습의 사명자다 들으셨어요? 이제 신학을 나와야 된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어쨌든 일하는 과정에서 힘든 거 다 겪고 났는데 이제 유방암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한 2년 됐는데 네. 수술하고 이제 어쨌든 잘 앉게 되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명자의 길을 가는 준비는 하고 계세요? 아니면 했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됐어요? 신학 작은 데에서 네네. 분수신학이라는 거 그거 거기서 조금 공부하다가 네. 그냥 여기서 행하는 명함도 못 내미겠구나 해가지고 네. 하여튼 그만 그냥 여기서 신봉 다니는데 그래도 순복음교회 다니세요? 그냥 네. 거기 큰 데로 갔어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공부는 다른 데서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순복음교회 다니신다고요? 그냥 별로 왜 물론 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주님은 또 저하고 생각이 틀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그냥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네. 사명은 없으세요.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뜻은 없으신 걸로 보여주세요. 네. 그럼 이제 그 답을 제가 이제 좀 듣고 싶어서 괜히 그것 때문에 들었어도 마음이 또 한 곳에는 편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섭죠. 또 순종 안 하면 하나님한테 또 맞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또 물론 내 죄 때문에 그러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더 아버지께서 너의 사명은 하나님 자녀로서 바로 서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을 침노하게 같이 한 마음으로 가는 거다.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사명은 그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정도 많이
좋아지고 돌아오고 딸도 네. 또 전도하고 네. 그러면 딸을 엄마가 전도했네요. 어쨌든 부산에 살다가 올라와가지고 같이 계속 나가요. 네. 서로 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명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답을 좀 묻고 싶어서 예.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제 크게 없어요. 저의 이제 믿음은 어떻게 믿으며 예 상태 엄마 믿음이 딸 믿음보단 나아요. 예. 그쵸. 딸은 지금 믿음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그런 질문할 때 이 속을 보여주시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믿음.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 통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 더 키워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주님만을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의 남은 시간, 주님이 목숨 바쳐서 주신 이 시간을 나도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하는데 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아버지 사랑해서 우리한테 사랑받는 걸 원하세요. 맞아요. 주님도. 그러면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때문에 받으신 고통에 그거를 보람을 느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거 이제 건강은 네네. 뭐 어떻게 염려 안 해도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안 보여주셔서 모르겠습니다. 저기 한 지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막 이렇게 죽으면 죽으려 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직분이 뭐세요? 전 그냥 집사로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없죠. 근데 왜 갑자기 한 3개월 전부터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친구를 통해서 네. 어떤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니 집사님은 그대로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저를 자꾸 생각해봐도 종교 생활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자꾸 마음에 왔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막상 그분한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정말 지옥이구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거를 그때부터 열심히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고 이 마음에 막힌 것이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떻게 해야 뚫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늘 각막이 좀 터졌었거든요. 그것도 불순종에 의해서 터진 거가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도 듣고 싶고 마음에 뭐가 이렇게 답답하게 뭐가 막힌 게 있는데요. 혹시 용서해야 하실 분 용서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그거를 또 저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생각났는데 시동생이 있어요. 셋째 시동생이 있는데 그 시동생이 이제 그 형수를 형수같이 여기질 않고 함부로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저희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 시동생이 그러는 바람에 맞았어요. 써대기를 네가 네 형수를 네 신발보다 못하게 여기느냐고. 그래서 그 형이 그 동생을 따귀를 때렸다는 얘기죠. 그 동생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시동생을 때렸다고 해서 저희 신랑이 그랬는데 저희 신랑은 이제 아무로다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갔어요. 주님 만나고 주님 품에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시동생하고 이제 그렇게 제가 잘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해도 항상 그러니까 무시밖에 돌아오는 게 없고 핏박이 아니라 시집살이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정말 미워했다고요. 그러니까 미워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었죠. 주님 만나는 기간이 한 몇 년 좀 됐었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고 한 3년인가 4년인가 이렇게 주님을 좀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를 붙여준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식구들한테도 이게 자꾸 생각이 나갖고 괴로운 거예요. 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또 말을 하게 되고 또 말하고 나면 또 시원치 않고 너무 괴롭죠. 또 말하고 나면 또 괴로워요. 그게 또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래서 시동생이 이래서 참 못됐다. 정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오면서도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목사님과 또 만나서 나한테 붙여준 목사님한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딱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입을 통해서 그래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조명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거는 악한 영생이 자꾸 생각나게 해서 너를 죄를 짓게 한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저기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응?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네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구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고 했는데 딱 그 미워하는 감정을 싹 걷어가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용서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게 그랬는데 항상 그 시어머니도 이제 주님 품에 갔는지 어쨌든 초천하셨고 살아계시는 동안 전도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랬는데 그 시동생은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고 싶지는 않고 자꾸 있는 자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항상 그게 변함이 없으니까 나한테 대하는 게 변함이 없으니까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장소를 만나고 싶지가 않고 부담이 가고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다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말해야 그 사람이 말을 듣는 것이다. 그 겉사람이 말해서 말하는 것 들은 것이 그 사람이 말이 아니다. 그 속사람이 말해서 듣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망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게 막이잖아요. 그 악한 더러운 영에 의해서 그는 그렇게 하는 쓰임 받는 것이고 근데 나는 나대로 또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또 그게 또 싫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걸 깨닫고 또 회개를 한다고 하고 왔어요. 그거 예외는 뭐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제가 깨닫지를 못한 건지 그 이외에는 미운 사람이 없거든요. 그 시동생 시동생이나 시어머니 말고도 삶 속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지나가든 짧은 인연이든 꽤 있은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것도 미움이라 그러시고. 근데 그 원망, 미움 아직 남아 있어요. 원망, 미움, 원망. 그러니까 친정 엄마를 그리고 용서 안 하고 풀리지 않고 그다음에 상처, 분노 이런 게 답답하게 막혀 있어요. 그런 거였어. 그래서 그게 답답한 게 있는 건데 아버지께서 네가 너한테 잘못한 자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 나 안 하면 나 어디로 가요? 지옥 가죠. 10가지 중에서 9가지 다 순종했는데 한 가지 용서 안 한 거. 그러면은 지옥 가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었는데 이거를 화합을 누가 시켜줬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 전부를 신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호흡하는 이 시간의 값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데 이렇게 귀하고 귀한 거는 본인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하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집사님만 없지만 하나님은 그자도 사랑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 마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인간 죄송해요. 마음에서 그 시동생을 생각하는 심령밭이 불쌍히 여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히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멸시예요. 그 시동생을 제가 멸시. 네. 근데 그거를 속에서 말하는데
그놈의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새끼. 제가 마음에서 그렇게 네, 정확히 그렇게. 그리고 회개 열심히. 그래서 아직 미워하고 원망도 있고, 근데 미워하고 원망을 온전히 용서로 바꾸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고, 온전히 용서가 하려면 내가 받은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는 기도와 함께 내가 그 사람한테 준 상처도 아버지 내 악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받은 상처도 아버지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상처도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게 같이 기도하면 내가 어느 정도 기도 분량이 차고 아버지가 날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치료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시동생도 우리 집사님한테 상처 받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무시하고 멸시하셨어요. 집사님도. 시동생을. 네.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송해요. 지렁이 보듯 하셨어요. 그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지렁이 보듯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동생이 우리 사람으로 볼 땐 시동생이 잘못한 거고, 본인은 그 무시하면 당연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마땅히 가질 누구나 나오는 반응이지라고 변명은 얼마든지 하고 우리 인간으로는 통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 시동생이 잘못한 건 시동생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해결할 문제지, 우리 집사님이 어쩌고저쩌고 할 권한이 네. 그 범위가 절대 아니고, 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도 내 잘못한 거를 나하고만 해결해요. 물론 이해하시는 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너한테 악을 줘서 네가 상처받았고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건 이해는 하세요. 그렇지만 이해는 이해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정확히 아버지는 계산하지 두리뭉술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온순하고 순한 분이 아니세요. 저요? 네. 네, 맞아. 근데 제가 착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시어머니한테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버르장말이 없게 하셨대요. 제가요? 네. 아버지는 내가 속으로 말하는 것도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인정하시고,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령을 부으면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사님이 저주도 하셨어요.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그 시동생을 저주하셨어요. 어머니를 속으로. 그렇군요. 네, 막 화나니까 악담도 하시고 눈도 흘기고 맞아요. 눈물긴 거는 막 안 보고 싶다,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악담하고 저주하고,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집사님 악이 시동생보다 더 무게가 큰 걸로 지금 보여주세요. 네. 부피가 더 커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가 윗사람이잖아. 윗사람은 부모 노릇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우리 집사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부끄럽지만 남편이 제가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용서를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안 됐어요, 용서가.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그거 쉽게 안 되죠. 그 하나님하고 같이 해야 될 제가 문제예요. 그거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만 뭐 남편만 그렇다. 저도 만만치 않게 더러운 사람이고, 그런데 그 그러니까 나는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본 거죠. 저는.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그것도 용서가 안 된 거 같아요. 제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주세요. 네, 상처가 배신감이 너무 기가 막힘이 너무 커서 그런데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꼭 치료받아야, 이게 치료받아야 용서가 되고 용서를 해야 치료가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또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속에서도 제가 좀 방금 말을 하려는데 기억이 잠깐 안 나네요.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거 그리고 또 엄마가 친정 엄마가 좀 또 용서가 안 된 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청년 때 돈을 벌어서 이제 무조건 집에 다 줬단 말이에요. 제가 벌은 것이 없는데 퇴직금을 타가지고 엄마한테 다 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 시집 갈 때는 지금 그걸 좀 해줄 줄 알았죠. 둘째 오빠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막상 준비를 하는 중에 엄마 그 돈 어디 있어 냈나니까 그 돈이 어디가 있어 없지.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막 원망스럽고 그리고 그럼 본인이 돈을 모아두지 왜 엄마한테 모아두라 그러셨어요? 거기서 잘못됐네요. 그것도 좀 잘못했죠. 자기가 시집 가려면 그 돈 자기가 모아두는 게 좋을 뻔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있고 정말 제가 저를 생각해도요 얼마나 정말 못돼 처먹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착각을 하는지 알아요. 제가 나는 착해, 나는 순해 이런 착각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제가 제일 못됐더라고요. 제일 못돼 처먹었는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세상에서 저처럼 악한 자,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같은 거 태어나서 죄송해요. 정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죄송해요. 그 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곡을 하고 싶어도 통곡이 안 나고 요즘에 가슴이 막힌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왔고 주님이 저희 하시고 싶은 말씀. 근데 억울함이 있어서 회개가 안 되는데 억울함 때문에 회개가 온전히 안 되는 걸로 보여주세요. 본인이 이것도 억울하고 저것도 억울하고 억울한 것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데 억울한 거를 느끼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거 분명히 맞아요. 이 사건들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억울함을 가지고 나간 마음 상태에서 회개하려 그러면은 그 억울한 거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쟤만 잘못했어.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억울함이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억울한 마음이 안 들게 돼요. 내가 쟤도 잘못한 게 보이고 나도 잘못한 거 보이고 아버지가 다 보여주실 때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책망이 안 되고 내 잘못 때문에 고통스럽고 저 사람이 나하고 문제가 연관이 돼서 나 때문에 저 잘못 안 해도 되는 걸 했구나. 이렇게까지 되게 아버지가 도우시니까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강팍한 심령 말랑하게 해달라고 회개가 터질 때까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성령님 부르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똑같이 저는 그렇게 반복해요. 그렇고 용서할 수 있게 그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같이 가요. 치료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이 해주세요. 제가 그거를 10년 넘게 해서 아버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10년 넘게 걸렸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려니까 분노가 더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허락만 해주면 나 가서 죽도록 두드려 패고 오고 싶어요. 그거 내가 하고 싶어.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심령이에요. 아버지 나 미칠 것 같아요. 용서하라는 거 나 때문에 하라는 거 알겠는데 용서하달라 하는 마음 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성질이 더 나요. 더 분노가 나요. 아버지 그렇게 나 아버지 앞에 발 굴렀어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힘들어서. 그러면서도 내가 포기 안 하고 아버지 의지하니까 그런 나를 야단 안 치시고 도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저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분이 진짜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했더니 기도를 하는데 손에 열쇠를 주님께서 손에 열쇠를 줘주시고 전광판에 나를 만나라 그게 자꾸 지나간다. 이제 주님이 나를 만나라 그게 그냥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만난 그 집사님, 그분도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제대로 이제 만난 거라는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직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도 이제 이제는 저 뒤도 옆도 안 들어보고 주님의 뜻 이뤄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막힌 거를 뚫는 방법을 지금 오늘 용서랑 치료 같이 배웠으니까 그대로 그거를 언제 뭐 얼마큼 했으면 응답 좋아지 그거를 내가 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그냥 주실 때까지. 그거는 기대도 하지도 말고 생각해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만큼 기도해야 치료해 주시나 얼마큼 해야 얼마큼 기다려 이거를 아예 머리에서 지우세요. 계속 회개. 네, 그러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만져주세요. 한꺼번에 후다닥 뒤집어 주시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세요. 아버지도 아버지 성품대로 뜻대로 일하시지만 그 뜻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로 뜻을 정하시고 하시는 거니까 아버지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돼요. 제가 저기 첨사랑을 이제 그 청년 때 첨사랑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네. 근데 이제 첨사랑을 또 잃었었는데 주님이 또 중간에 또 만났다 했잖아요. 그때 첨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제가 또 잃어버렸다고요. 그거를 이틀 만에 잃어버렸어요. 주님도 아셔. 근데 지금 다시 찾으십시오. 그럼 그러니까 그것도 잃어버린 거 찾는 건 좀 쉽지는 않지만 그쵸. 반드시 내가 포기 안 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포기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선하신 분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이 길을 가다 보면 첫사랑보다 더 큰 걸 덤으로 더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더 크세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감히 그거를 잴 수도 없어요. 그런 분한테 제가 나가세요. 그 눈 흘긴 걸 어떻게 이제 그 잘못됐다라는 것을 왜 하느냐면 그 목사님 붙여주셨던 목사님. 그거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시간이 네. 정해져 있고 딸도 네. 해야 돼서 다른 더 질문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참 눈 한 번만 더 눈이 각막이 네. 터져서 네. 너무 이제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제 물론 아프죠. 근데 지금도 보이는 게 흐려요. 눈이 부은 상태여서 네. 각막이 터진 게 이제 원인이 뭔지를 제가 또 궁금하고 그래서 잠깐만요. 기도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께서 여기 오신 거 잘했다 그러세요. 여기 온 건 네 힘으로 네 발로 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살리려는 사랑한 마음에 너를 보냈다. 아버지가 이러세요. 아버지가 너는 나를 여러 번 버렸는데 나는 한 번도 너 버린 적 없어. 너 아버지가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레세레레 아버지 이는 아버지 뜻과 계획이 있으시는 줄 아버지 압니다. 레세레레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이 딸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버리시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눈이 아버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시력도 힘든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 아버지 저희는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아픈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는 줄 아나이다. 레세레레 카티알라마야 가야 아버지께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눈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의 눈도 치료하시고 영의 눈도 치료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육의 눈도 치료하시고 영의 눈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거 통증 치료하시고 희미하고 침침한 것도 깨끗하게 긁어 거둬주시되 다 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아버지 만천하에 드러내 간증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세레레 카티알리마야 가야 아버지 이 눈을 놓고 어찌 간구해야 하나이까.
레세레레 레세레레 레세레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나님이 채찍하신 걸로 보여주세요. 눈이 이 땅에서 멀어도 내 영혼이 구원되면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눈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본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뜻도 계시고 영원히 눈을 다칠 계획도 갖고 계시고 두 개 다 갖고 계신 걸로 보여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보여주시고 눈이 그렇게 된 거는 본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한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뭔가 치고 때릴 때는 그게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니까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아버지께서 이거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용하실지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그리고 본인은 주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할지는 본인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반발짝 나가시고 그 성품도 이제 주님이 말랑말랑하게 만져달라고 주님께 맡기세요. 네. 다른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크게 좀 크게. 제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뭘 해야 부분, 될지 어떤 모르겠대요. 부분에서요? 주님의 뜻에 직장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뜻이요? 전체. 지금 몇 살이에요? 직장 구하고 있어요? 32살인데 아이고야 아기로 봤네. 큰일 날 뻔했네. 결혼했어요? 그렇구나. 뭔가 계속 환경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막막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었는데 아버지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사랑은 받고 우리가 듣고 싶은 건 그것도 당연한 거고 딴 것도 듣고 싶은데 아버지 말씀 안 해주시죠? 어떻게 뭐를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거라 자꾸 그 말씀을 하신다는데 직장에 다니세요? 네. 아이고 주여. 제가 원래 상담하면서 아버지가 예언을 주셔도 예언은 전달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건데 예언을 주셔도 그 예언이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 바꾸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겠다고도 거두시는 거 완전히 거두시기도 하고 거뒀다가 나중에 주시기도 하고 근데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땐 예언 받았는데 왜 안 줘? 그럼 그 사람 예언 틀렸네? 이렇게 해서 오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오해해놓고 본인이 스스로 실족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언은 안 해요. 아버지가 주셔도 못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주신 말씀 하나는 전할게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반석 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로 바로 서는 거를 원하시고 그게 우선적으로 네가 지금 해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입장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셨을 때 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했었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뜻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내가 앞으로 어려운 일 당하거나 환난 당하거나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일 혹은 내가 감당을 하더라도 상처받고 힘든 일 그런 거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대부분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주세요. 대부분은. 이해했죠? 아버지 앞에 내가 갈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그걸 나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 묻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도와달라고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 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조금 어려운 게 있다면 이제 유튜브를 한번 빠지면은 그게 헤어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요, TV나 유튜브는 사단의 역사의 영역이에요. 아버지가 저는 드라마 사극 무지 좋아해요. 도깨비 신부 봤죠? 도깨비 신부 나왔을 때도 내가 아버지가 보지 말라 그래서 끊고 있는데 그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한 번만 볼게요. 그리고 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죄송해요. 한 번 더 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이 있는 거 나 알면서도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데 시간을 많이 내가 지체한 거예요. 근데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봤는데 우리 딸이 같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아버지가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드라마가 마귀가 사단이 다 주장하고 주관해서 만들고 거기서 마귀가 또 그 장면 그 회 장면에서 또 마귀 작당하는 마귀 일하는 마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한테 흘러 들어가고 정신이고 심령이고 하나님 보러 못 가게 막고 별별 작당을 다 해요. 먹방 같은 건 아예 하나님이 사단이 시작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먹방이 그런 거였고. 그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 힘들고 빠지지 못하는 건 내가 안 빠지는 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면은 나 멈출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잘 본인 들여보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유튜브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려고 끊었는데 안 하려고 끊어서 안 보는 그 순간에는 그 날은 내가 마음을 지키고 붙들고 있는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는 내가 그 붙드는 마음을 일단 한쪽으로 치워놓고 오늘 보자 하고 내가 나한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 스탑이 안 돼. 이거는 다 그냥 허울 좋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또 지울 수 있는 틈 주는 거짓말이에요. 마귀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은. 마귀하고 쿵짝쿵짝 쎄쎄쎄 짜짝꿍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나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든 고범죄를 짓는 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한테 허락했기 때문에 지는 거지 그 순간에 내가 나한테 막 보고 싶어요. 근데 보고 싶을 때 에라 모르겠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안 보겠다는 의지를 꺾고 보겠다는 걸로 내가 나한테 나 넘어질 거야 하고 내가 나한테 허락을 하니까 내가 보는 거지. 그 순간에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보지 마. 라고 안 보기로 결단하고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 정신 차리고 하면 안 보게 돼요. 그날 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잘 보세요. 본인이 본인한테 유튜브에 빠지도록 본인이 허락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건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강하게 돕는 거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근데 미안하는데요. 미안해요. 떨어져요. 확실하게 지옥으로. 지금 만약에 지금 아버지께서 오시면 준비가 안 됐는데 딸은 엄마보다 더 깊이 떨어져요. 지옥으로. 지옥 단계가 다 있어요.
더 깊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주세요. 지금 둘이 딱 죽으면. 나는 돌려서 말 못해요. 돌려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돌려서 말하면 이거의 무게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서 가볍게 여겨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니까 돌려서 말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난 돌려 말 못하고 내 개인적으로도 돌리고 싶지도 않고 돌려서도 안 되는 말이니까 하는데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가 호족이 있죠. 자식 낳으면 거기다 올리 그거예요. 호족이에요. 부모 예수님 자식으로 안 사니까 예수님 호족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다시금 저기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죠. 본인의 의지를 갖고 안 끊는 거예요. 본인이 의지를 내서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 옆에서 열심히 돕고 있고요. 근데 본인이 유튜브 볼 때 마귀가 열심히 돕고 박수 치면서 옆에는 마귀가 비웃고 있네. 어이구 멍청한 거. 어이구 멍청한 거. 그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믿음 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본인은 있다고 인정이 되고 할 수도 있고 본인 마음을 잘 모르지만은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심령이 있어요. 이게 이 삶이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보여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시면 진짜. 본인이 젊을 때 아버지 오세요. 근데 본인이 느끼는 건 이 삶이 좀 시간 많고 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꿈과 희망이 계획이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별 관심이 없어요. 본인은 있다고 아마 대답할 거예요. 근데 없어요. 너무 늦게 저 역시도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속한 자식들하고 쿵짝쿵짝 그 속에서 그냥 물들어서 색깔 새카맣게 물들어서 내가 이제 같이 의사당 직장이거든요. 근데 직장 동료들하고 내가 친하지 말라. 내가 자꾸 와서 기도하고 그들은 이제 교회 믿음 생활 안 하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볼 때 부모 자기 자식은 분별이 되게 해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은 마귀는 자기 자식으로 분별하게 마귀 색깔 덮어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색깔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다 분별할 수 있게. 더 질문 있어요? 이해가 다 됐어요? 알고 믿음이 없는 건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끊어야지. 결단을 해야지. 그럼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주님께 맡겨. 엄마 성격이 좀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고치길 원하세요. 엄마 성격. 주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거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지옥에 빠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지 않고는 못 얻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건 간단하지만 무지막지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 육은 이 세상 죽음의 죄하고 너무 익숙해 있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눈도 원하는 건 다 죽음을 마귀가 놓은 그 썩은 음식들로 향해 막 달려가요.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뭔가 주님한테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시도를 안 해보고 힘들고
힘들게 느껴지고 실제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영상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죽으면 죽이라고 머리부터 뒤밀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힘들 것 같아서 겁나서 시도 안 해버리면 나는 어디에다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 지옥 믿어요? 지옥에는 30가지가 넘는 고문거리가 있어요. 내 영상 얼마큼 들었어요? 조금밖에 내가 그 어떤 사람 진짜 지옥에 23분 동안 갔다 온 외국 사람, 그 아버지가 그 많이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아버지가 나보고 그거를 올리라고 해서 그거 다 쓰고 타입 치고 쓰고 그 며칠 한 일주일 넘게 걸렸나 2주 걸렸나 그거를 하면서 이게 막 지옥이 너무 실제로 다가오고 내 주위에 가족들은 이러고 그러니까 울다 회개하다 떨리고 막 머리 아프고 힘들어갖고 그거를 아주 그 영상을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시간에서 한참 지나서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마무리하는데. 지옥 진짜 있어요. 저희 둘째 큰아버지도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갔는데 고집을 안 부리더니 결국 지옥에 있더라고요. 예, 언니가 있긴 한데 진짜 기도는 많이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삶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육신의 삶 내놓고 산속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갈 것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 그거는 이단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거는 내가 주어진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목적으로 두는 거는 천국. 아버지 맞을 준비하는 거. 내가 천국 올라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엄마면 엄마답게 내 책임 내 선 자리에서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마무리로 잘 순종하는 거예요. 저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네네. 봐주세요. 아니 죄송해요. 영적 상태가 어떤지 여쭤봐주세요. 네. 믿음 생활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세례 받은 지는 천주교에서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진짜 성전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천주교 다니세요? 지금은 기독교 오케이. 교회 다니죠. 그럼 교회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인터넷으로 하다가 네. 이제 최근에 한 2년 정도 됐나. 그러셨구나. 예, 예. 그러셨구나. 영적 상태는 이제 막 갓난아기가 태어난 걸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주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믿음 생활 했는지. 죽어 있는 줄 알았어요. 죽어 있는 건 아닌데 아기가 태어나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좀 건강한데 좀 몸이 어디 한쪽 부분에 좀 문제가 조금 있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무슨 문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떤 부분에 불구가 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태어난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는 기도를 해서 알아야 되나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삶을 살면은 네.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런 거는. 회개는 올라가고 있나요? 회개는 잘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회개가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회개 어떻게 하시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거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행동을 자꾸 같은 죄를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럼 본인이 지금 아시는 거네요. 회개가 입으로 이걸로 하면 안 올라가고 진짜 심령으로 회개가 올라가도 반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행동에서 실천이 될 때 그게 완성이 돼서 올라가는데 회개는 해서 여기 심령에서 아버지가 받으셨는데 행동에서 그러면 그 회개가 다시 떨어진다든지 무효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잘 상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나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제가 하는 거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건 있나요? 제가 기도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기도도 안 되고 있고 기도는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인데 예배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계시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요. 예배는 제대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렇게 보여주시지는 않고 기특하게 보고 계시는 걸로 보여주시는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갈 만한 상태는 아닌데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고 받으시고 계세요. 그럼 기도하는 것이 제가 어떻게 육으로 기도를 막 영적으로 기도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 그게 아니고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성령님께 항상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도라는 거가 말 근사하게 하고 뭐 길게 하고 끊기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하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토로하고 어려운 거 주님께 도와달라 그러는 거고 모르는 거 도와달라 그러고 이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쉽게 말하면 내가 공부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산수를 배울 때 선생님이 다 해주잖아요. 답도 다 주고 그러다가 좀 하면은 내가 문제 혼자 풀 수 있는 기도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기도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대화하는데 딴 데가 있다든지 마음이 딴 데 쳐다보고 나한테 말은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고 막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내 계획 다 세우고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럼 그게 악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계속 말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게 그런 건 일방적인 기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는 좀 철들으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 갖다 주고 뭐 도와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이제 철 들어가면서 그럼 기도를 그때 할 때는 하나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뜻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뜻을 내 뜻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들이 어리면은 자기 것만 부모한테 하잖아. 근데 크면은 엄마 이거 먹어. 그리고 엄마 그거 내가 해줄게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기도도. 성령님께 처음에 기도한 의지를 하면서 생각과 말과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하는데 그냥 성령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지 모르니까 그냥 제 생각만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막 말하고 끝나고 성령님께 계속 도와주세요 하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언어가 나오게 하고 그게 그렇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도우세요. 뭐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막 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진짜 영이 이제 나와서 영으로 아버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웅에 발 굴리고 울다가 뒤집기 하고 이제 엎드려 있고 그다음 기고 쓰고 걷고 이거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엄청 게으르고
것도 좀 교만하고 뭐 악한 것은 다 갖고 있는데요. 네. 제가 또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고 있는 악한 성품이나 이런 거 아, 있으면 고집이 있어요. 네. 엉뚱한 고집이 있다고 옛날에 전화 이렇게 기도회에서 상담할 때. 아, 저랑 상담하신 적 있으세요? 네, 한 몇 년 됐어요. 아, 처음 그래요. 할 때. 근데 네. 지금도 고집 보여주세요. 어떤 고집인지 그건 기도해서 알아야 돼요. 본인이 기도해서 찾으십시오. 고집이 있어서 우겨요. 우겨요. 네. 고집이 있어서 우기고 고집이 있어서 네. 안 꺾어요. 안 꺾고. 뭐 인정을 안 한다든지 안 받아들인다든지 본인 방법이 틀려서 누가 얘기하는데 고집 부리고 그대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고집이 있으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고집이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내가 옳지 않은데 내가 옳다고 고집은 생각하면서 자기 자아예요. 자아는 내려놔야지. 자아가 강하면 네. 하늘나라 못 가요. 예, 맞아. 자아가 강하면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실 수도 없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 거하시고 계시긴 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 보여주셔서. 보여주셔요. 네. 아, 그렇군요. 아무튼 깜깜이라서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있는지 물론 다 해주시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그런 거는 내가 믿음이 커가면서 지혜가 크고 깨달음도 크고 이 속에서 이게 성령님이 지금 하셨구나, 성령님이 도우셨구나, 함께 하시구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깨닫게 돼요. 이거를 말로 이렇게 설명은 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희 가족들한테 네. 뭐 좋은 소리 못 듣고 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족이라면 남편, 자녀. 이런 예, 왜 좋은 소리 못 듣고 사세요? 아무튼 저는 우리 신랑이 뚱땡아 이렇게 불러요. 아니 뭐 그런 거보다도 우리 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산다 이런 거 있죠. 그러거든요. 뭐 제가 뿌린 씨앗이겠지만 그 가족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인정을 왜 무시한다 생각하세요? 아니 아무튼 뭐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뭐 이단에 빠진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 가족분들이 믿지 않으세요? 가족들은 거의 믿음이 없죠. 다들. 네. 그럼 교회 나가시고 그러시는 분 안 계시는 거네요. 제가 처음이고. 힘드시겠다. 천주교는 다니는 우리 남편은 다닌다 하지만 거의 믿음이 없는 수준이고 우리 자녀들도 다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하죠. 저 교회 다니는 거 이거는 분명히 이단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다 극복하고 저 마음은 이제 심지는 굳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옳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건 바로 맞습니다.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뭘 고쳐야 되겠는지.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네.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네. 축복의 약속임과 동시에 명령이에요. 네. 나보고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서 가족을 구원하는데 네가 쓰임 받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축복과 동시에.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걸 깨달아서 잘 나오셨고 잘 오셨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영원한 생명 앞에서 큰 아주 귀한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가족들이 나를 이단에 빠졌다 뭐 이상하고 신임 안 하고 하는 거는 본인이 말로 해도 그들이 안 들을 거예요.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없고 근데 좀 가족분들이 고집이 다 세신 걸로 보여주시네요. 아버지가 보이시는 거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내 인성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또 아버지가 회개를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임하니까 아버지 뜻도 마음도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도 느껴지고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서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사용하는 언어에서 내 표정에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면 그때는 가족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럼 저게 진짜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향기를 못 뿜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는 고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깎고 부수고 죽이고 하는 그런 힘들고 피나는 노력의 과정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대신 이 길에는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없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내 할 몫은 내가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몫을 하는 건데 내 할 몫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고 기도, 회개, 말씀 착실하게 하고 말씀 속에서 회개한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나를 치고 하는 거를 열심히 매일매일 하시고 매 순간 하셔서 매 순간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이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이 과정이 이루어질 건데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 되면 기도가 채워지면 그들이 말랑말랑하게 하나님의 여러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적합한 때에 역사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다 해당되지만 더 또 고쳐야 할 게 있으면 오늘은 이거 주신 걸로 족하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세요? 더 주면은 아버지가 본인이 복잡하니까 이게 또 한 단계 한 계단씩 올라가라 하세요. 한꺼번에 10계단 올라가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계단씩 올라와서 한 10칸 올라왔어. 근데 급해서 한 5칸 한꺼번에 발 디뎌갖고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갖고 굴러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한 계단씩 하십시오. 그럼 믿음은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질문 다 끝나셨나요?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은 다 없으신가요?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있으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가족들이 힘들게 할 때 똑같이 하지 말래요. 같은 모습 하지 말라 그러세요. 같은 심령 갖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앞선 자가 아직 뒤쫓아 오는 것조차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성심과 뜻을 다하여 쫓아올 수 있는 자,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